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땅 외에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구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병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모두 도망쳤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신명하 권사님하고 김용호 집사님하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니까 가족분들은 충격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 좀 모이실 민지 어디 갔어요? 아빠 엄마 손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가족이 이런 어려운 때를 더욱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민지 어디 갔어요? 타경이 일어나와 김용호 집사님 와이프하고 손 좀 잡으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가서 두 분들의 어깨를 좀 앉으세요. 둘 앉으세요. 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가세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충격입니다.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을 지금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멀리서 보는 저희들에게도 충격인데 함께 삶을 사는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지 우리는 상상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이 가족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이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서로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쓰러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침륜에 빠지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멀리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른 때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주셔서 이 가족들이 서가는데 굳건하게 서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예. 우리 지난해 마지막 주부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격동의 터널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싸움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건 이념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보는 눈에는 이념 전쟁, 체제 전쟁 맞습니다. 그러면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면은요 굳이 생명 걸고까지 싸울 거 없습니다. 왜? 내가 반대하는, 내가 찬성하지 않는 체제라도 내가 거기 다수결로 거기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또 맞춰 살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싸움은 우리의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삶, 천국을 향한 삶, 이 신앙의 삶이 제재당하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 사회, 북한과 중국이 바로 옆에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면은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사형도 당합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잔혹한 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제일 잔혹한 교화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삶은 포기할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아마 이 어느 체제로 갈 것이냐는 이거는 몇 달 아니면 이게 승부와 가름이 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이루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의 참된 이 의미를 알아서 더 이상은 저런 예수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런 사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나태해져서 그것이 살살 침투해 들어서 3, 40년 동안 들어와서 생긴 것이지 어느 하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마침 탄핵 찬성하는 그쪽에서 하는 어떤 한 자매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딱 쓰고 자기는 20대 학생인데 지금 알바하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모 씨를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이유가 왜냐면 난 지금 이렇게 20대인데 열심히 고생하면서 알바하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럽니다.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이 고생이 양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싫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나도 옆에 다른 친구들이 막 자기 할 거 해보는 것대로 좀 해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그래 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보조금 줄게. 내가 짓고 나면 보조금 줄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살아라 말이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난 저분을 지지합니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매가 자기가 지금 힘들게 살아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값진 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내가 보조금 줄게. 네가 그래 공부 꼭 안 해도 된다. 네가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네 자유대로 해봐라. 이것이 어떤 돈인지 몰라요. 그것은 미끼거든요. 저는 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 북한 체제의 노예가 되느냐, 그렇게 물드느냐 보니까 이 배급제도다 이거죠. 배급제도. 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같이 한걸 밥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고 나면은요 정말 우리 이때까지 거짓의 악에 속아 혼돈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정말 참된 이 삶이구나.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삶, 영적인 삶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그 마수에서 이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남미의 나라들이 다 그 파퓰리즘에 속아 넘어가 지금 자원은 엄청 많은데 아주 몇몇 리더들만 엄청나게 부자고 나머지 백성들은 거지같이 살아요. 우리나라도 60년 전에, 70년 전에요. 토지 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북한의 김일성은 뭐에 가면 토지를 지주들한테 돈 안 주고 그냥 뺏어버렸어요.
뺏고 그다음에 너네들한테 이 소작인들에게 무료로 준다 그랬어요. 무상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지주들에게 일정의 값을 지불해 줬어요. 땅을 국가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나눠주는데 단 사라 말이죠. 뭐 어떻게 사느냐? 5년 동안 농사해서 얼마씩 해서 5년 분할로 갚아라. 유상수고 유상분배였어요. 북한은요, 그 다음 무상으로 주는 거 어땠어요? 몇 년 후에 그거 다시 걷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미끼예요. 이 미낀 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직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군사가 되고 하나님 편되려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하려고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군대 장관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 장관이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는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할 때 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 아군 편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그거를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면은 하나님 편 생명 얻는 것이요, 자기가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까먹거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에서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엘리야처럼 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배에서 승리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재단이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재단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와 브니엘, 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감탄성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막 풍성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김용호 집사님, 이 선포가 나는 가끔 저 아내의 그 모습으로 제일 지금 충격이 큰 사람이 본인 다음에 남편일 거란 말이죠. 김용호 집사님한테 나 그런 하나님 주시는 감탄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로 승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그걸 오늘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첫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말렉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젖먹이나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뭐 소나 양이나 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들은 죽였는데 가축은 남겼어요. 아주 좀 병들고 비루한 거는 죽여버렸는데 좀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 내가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래요. 근데 그게요, 어떤 의미가 우리가 죄와 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틈바구니에 들어오는 이 악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자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였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해도 하나님이 네가 내 명령을 어기지 않은 거다. 네가 욕심대로 약탈한 거다. 영적 싸움은 약탈이 아닙니다. 내가 전리품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기냐 해나가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지는 않았고 지금 훈련 중인 때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키가 2m 80이에요. 엄청 커요. 2m 80이고 총동 투구가 갑옷이 57kg 엄청난 거인인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너무 많이 다 싸우지 말고 대표 하나만 걸자. 나는 블레셋에서 내가 대표로 나왔다. 너네 한 명 나와라. 옛날에 그 전쟁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면은 우리가 노예가 될게. 너가 지면 내가 우리가 노예가 되라.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러고 야, 니네 하나님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이렇게 싸우지. 막 놀려요. 그런데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소식 들어가려고 갔다가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기가 죽지 마십시오. 억눌리지 마십시오. 억눌려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보면 우리를 누르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주변은 누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경쟁하고 세우려고 안 하고 디스합니다. 경쟁하고 그런 사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디스하다가 안 되면 지가 막 이간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심지어 한 가족 내에서도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왕후를 얼마나 기를 눌렀던지 제가 다시 회개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깊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뿌리 깊은 상처, 그 사람에게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상처들은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그 가족에서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형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후에 생긴 것들은요, 비교적 그렇게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잘 고쳐져요. 근데 거기서 생긴 건 굉장히 이 뿌리가 안 빠져요. 빠지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다윗이
다윗은 어떻게 이 가정,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비아냥거리는 걸 이겨나가는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전쟁이 길게 끌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나 이 침체해 있으니까 사울이 상금을 걸잖아요.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내 사위 삼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이 세금까지 다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거 보고 지금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땅히 엘리압은 이 다윗한테 기분 나빠요. 화가 나 있어요. 삐져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말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예? 알거든요. 그러니까 삐져 있는 거예요. 엘리압은 이름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얘기. 그렇게 장자로서 이 집안의 가문의 아버지 엄마도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작년에 자기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러시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고 그러지 마. 나는 외모 안 보고 속을 본다. 네? 그게 짝짝 다 잘려 나가잖아요. 이게 형이 이렇게 막 기분 나빠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실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만약에 공정한 사람이라면은 아들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들 8명을 다 불러 나와야 돼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이 잔치고 식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7명만 다, 그 위에서부터 7만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다윗 막내는 들판에 가서 이 양을 치라 이거죠.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양 얼마 안 되는 거 일꾼 품꾼 사가지고 하루들로 좀 봐라. 내가 품삯 줄게. 우리 아들 8명을 다 불러 모아야 이게 공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만 그렇게 나가서 중간째도 아니고 막내로 나가서 지금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16장에 사무엘이 그럽니다. 7명 다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니까 너에게 이외에는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거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막내를 하나는 양을 봐야 돼서 막내를 좀 맡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막내가 있긴 한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카탄 아주 상대편을 멸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정실 부인이 아니고 둘째나 셋째 부인의 아들이다. 서자다 이거지.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 위에 형들 7명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억눌러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거기서 집에서 투쟁할 수 없잖아요. 투쟁해봐야 몰매 맞죠. 아버지한테 확인 사살당하고.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에게 쫓겨서 어린 나이에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섰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거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앞에 금년의 한 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로 시편 27, 여러분 시편 27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에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그걸 다 꺾어 버릴 겁니다. 내 영혼에 자꾸 확인시키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저들이 너무 드세서 너를 뜯어먹을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막아주신다. 여기서요 다윗이 10절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이다. 히브리어에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언제입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은 실제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대접을 보면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부모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인식하고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확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나는 혹시 그런 사랑을 다 못 받았어도 내 자녀들에게 말이죠 남은 시간에 그것을 제대로 좀 심어줄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아들에게 좀 제대로 심어줄 수 있게 저를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쩌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감히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내 아들 딸들에게 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와 엄마의 그 직분을 정말 다른 세상의 다른 누구보다 완전하지 못해도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해주셨구나. 이런 심령에 확신이 서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그래서요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 건데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려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내 그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세상처럼 비난과 억누르는 가정 공동체가 되지 말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격려를 주고 여유를 주고 참아주는,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공동체를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보고 배우면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런 유산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유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익숙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기와 전략을 개발합시다 합니다. 38절에서 40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서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손에 물매를 쥐고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예,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꼭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기를 가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군복과 이 무기가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미안하죠. 총도 안 쏴본 사람한테 총 주고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은 정말 이 사랑으로 다윗에게 이 큰 전쟁에 나가니까 야, 네가 내 갑옷 있잖아. 그래서 사울의 갑옷이면 다른 군사들의 갑옷보다 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았을 거거든요. 칼도 좀 좋았을 거라고요. 그거 좀 너 이거 입고 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은 성인이고 다윗은 아직 청년이 아직 안 됐어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이 이렇게 부름받을 때 보면요, 사울도 잘생기고 그리고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만큼 커요. 그런 사람이 오시니까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군사는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무장과 자기의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 맞는 것을 입어야 돼요. 이게 안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군복은 뭡니까? 방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보호만을 위한 군복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호하고 전투하기 위한 보호지 보호만을 위한 보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옷을 과잉하게 입어요. 그러면 나가서 칼을 제대로 못 싸워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그림을 봤는데 참 그거 지금 제가 있으면 띄워드리면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데 뭐냐면요, 주일학교 교재에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싸움을 보면서 위에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딱 칼 들고 와, he is too big to hit. 이렇게 그가 너무 커서 이게 때려봐야 소용이 있겠냐? 때릴 수 없다 이죠. 근데 요 밑에 아래 칸에는 꼬마 다윗이 쫙 돌리면서 와, he is too big to miss. 야, 쟤 너무 커서 내가 헛방할래 할 수 없게 명중이란 말이지.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지. 제가 이거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서 이게 좋은 그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도 골리앗 세계를 봤죠.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쫄아가지고 주눅 들어 있고 다윗은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절대 헛방 안 놓구나 정통으로 맞추는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기계, 이 기질, 기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야 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5절까지 봉독합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선포하는 내가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진의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혼 육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 있을 때 이런 힘이 나옵니다. 적당히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헌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영적인 싸움에서요, 귀신들이 내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웃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준비된 사람은요, 귀신이 떨어요. 귀신이 떨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 여호와 예수를 의지하는 심령이 명확하면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야 그러면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럼 내가 해서 그 귀신이 도망 안 가면 뭐하냐, 너무 창피하지 않냐, 겁내지 말고 하세요. 한번 깨지고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근데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굴이 또 긴장되시는데, 근데 그거 한번 깨져 봐야 돼요. 깨졌다가 또 일어나고 깨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돼요. 그럼 점점 강해져요. 그게 내가 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승리도 하다가 깨져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도전하고요.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총동갑으로 툭으로 오지만 너는 세상의 힘, 숫자, 네가 숫자가 많다, 힘이 있다, 무기가 크다, 뭐 돈이 많다, 뭐 권력이 있다, 그거로 오지만 아니다. 나는 덩치는 작지만 그런 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쫙 저렇게 나가서 외쳐가는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집에서도 이런 군사로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력들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요 이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40년 된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겨 뛰어 일어나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돼야지. 사도행전 17장에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 7 아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여기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의 그 방언 통성 기도 그거를 쭉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수요일 날 우리 집 여성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왜 그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그분이 그 기도 속에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 간증을 나누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힘을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가셨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얻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금요일날 그 속에서 그런 걸 얻는 이 유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 50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며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사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투구를 썼거든요. 투구를 썼고 저 앞에서 뭐 방패를 든 사람이 이 골리앗 앞에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투구를 쓰면요, 이마의 3분의 1은 다 가리거든요. 여기에 정통으로 맞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현대전에서 저격수라고 있습니다. 저격수. 이 저격수는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수인데 이 저격수는 전장에서 아주 1km, 2km 멀리에서 그 상대 적군의 가장 핵심 리더 있지 않습니까? 요런 머리만 깝니다. 딱 한 방.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바람도 계산해야 되고 습도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막 달려가면서 그랬다거든요. 조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이게 돌팔매로 던지는 속도로는 박히지 않습니다. 머리만 깨져 피가 나오지. 이게 박혔다는 것은 이 총알 같은 이런 미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더구나 조약들에 동글동글한 거를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화살은 끝이 뾰족하니까 이 꼽히는데 동글동글한 거는 이건 안 박혀요. 근데 이게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왕창 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요. 그다음 또 하나는요, 돌 하나로 처음 갈 때는 돌 5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로만 끝났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요, 총의 자기 총의 성능을 알기 위해서 사격 훈련할 때 반드시 탄착군 세 발로 탄착군을 형성해 가지고 3번에서 자기 총은 어디가 바로 초점이다 하고 탄착군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세 발 해서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록 점수를 사격을 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탄착군을 형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발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목사님이 다윗의 승리를 너무 하나님의 승리로 미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표적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은
내 실력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쌓이지가 않아요. 확신이 쌓이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옛날 이야기 막 한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신앙생활만 기억날 것인데, 저는 직장생활 한참 다니다가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했던 일을 다 기억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거 제가 실력을, 난 실력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그 안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뚫고 그게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아달이 돼서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내가 믿음이 쌓이고 확신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세우시는 그 장소고, 아시다시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그런 장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하나, 크고 작고가 아니라 크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냐, 내 의와 능력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승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리는 그런 승리의 탑을 쌓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전정